요즘 저는 우리가 현재 역사적인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삶 자체가 나중에는 다 역사 속에서 어떤 의미로 규정이 되겠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시점에서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그 어떤 때보다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는 때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역사적인 순간들을 살아가면서 역사적인 순간에 우리는 어떤 믿음을 보여주어야 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있었던 시대에 우리는 그 질병에 맞서서 어떻게 교회를 지키고 신앙생활을 했는지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후배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는 그때에도 믿음을 지켰고, 그때에도 우리는 교회를 지켰고, 그때 우리는 더욱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나는 믿음을 버렸고,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믿음의 모든 일들이 무너졌다는 것은 나중에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무슨 말을 할 것입니까? 여러분 자신에게도 무슨 말을 할 것이며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할 것입니까? 여러분의 후배들에게 무슨 말을 할 것입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역사에 대하여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단지 현재 나 개인이 혼자 붙들고 있는 정도가 아닌 내 생애 전체에 내 믿음을 내어놓고 또 역사 속에 나의 믿음을 내어놓는 중요한 시금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절을 우리는 불굴의 용기와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 질병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었던 일들은 많이 있었고, 그리고 전쟁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었던 순간들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불화하여 우상 숭배하는 국가로부터 환난과 핍박이 밀려들고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던 순간들이 역사 속에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이 피하고 숨고 두려워서 믿음을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역사를 들여다보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겪고 어떤 사람은 고난을 겪고 감옥에도 갇히고 심지어는 죽음을 당하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맞섰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믿음은 살아 역사하였고 오늘까지 전 세계에 복음이 왕성하게 퍼져나가고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행한 믿음의 헌신, 그리고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일은 우리 후대를 위해서도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성경 열왕기 하 22장은 유다 왕 제16대 왕 요시야의 일대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시야 왕이 왕가의 격변 속에서 8세의 왕위에 올랐는데 10년이 지나고 제18년이 되었던 때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요시야 왕은 이제 성년이 되어서 자기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나라를 통치하게 되었는데 그는 성전을 수리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성전이 방치되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렵고 가진 것이 없어서 성전이 여기가 무너지고 저희가 퇴락하고 우리도 손 쓸 수 없었습니다. 이러면서 핑계를 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성전에 조금씩 헌금을 드렸고 이 헌금들이 모이고 드디어 요시야 왕이 이 은을 모두 꺼내서 성전을 수리하자라고 말했던 거예요. 성전을 수리하는데 제사장 hil기야가 그곳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이 성전은 그동안에 정말 이름만 성전이지 성전의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열왕기하 23장을 보면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시도하는 일이 있는데 그 일들을 보게 되면 이게 성전인지 쓰레기 굴인지 정말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었어요.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은 열왕기하 23장 4절부터 16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데 모든 우상과 우상 물품들을 성전에서 다 꺼내요.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 무슨 우상과 우상 물품들이 그렇게 많은지 그런 것들을 다 꺼내서 불태워버려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그런 사람들 쫓아내고 그런 사람들 살던 것을 다 불태워버려요. 성전에 아세라상이 있었는데 불태워버리고 성전에 남창에 집이 있었어요. 남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음란한 종교 행위를 합니다. 이 남자들의 집을 다 헐어버리고 또 거기에 여자들이 있어요. 이 또 음란한 행위를 하는 이 종교적 행위 자체가 음란해요. 그래 이런 일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사는 집이 성전 안에 있어요. 이거 다 헐어서 내버리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주변의 산들, 유다의 산들에는 산당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런 모든 산당들을 헐어버립니다. 예루살렘 가까운 곳에는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흰놈의 골짜기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그곳에서 자기 자녀를 불태워드리고 하는 이런 극악무도한 일들을 행하는 곳이에요. 그곳을 폐쇄시켜버려요. 그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곳은 게엔나라고 부르는데 나중에 신약성경에 오면은 게엔나가 지옥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왜? 그건 지옥이 아니면은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멀쩡한 정신을 가지고 자기 자녀를 이방신에게 불태워드리는 의식을 행할 수 있습니까? 그건 지옥이에요. 그런데 그 일들을 이방 민족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태연하게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태양 숭배 도구들이 있었어요. 성전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단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각종 신에게 드리는 제단들이 따로 있었어요. 이게 성전입니까? 쓰레기장입니까? 수대에 걸쳐서 내려오던 우상 숭배의 악습들이 성전에 덕지덕지 들러붙고 그러는 동안에 여호와를 섬기는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제사장들의 방들은 무너지고 형편없이 낡고 퇴락하게 된 거예요. 그곳에 율법책이 있어도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상황이 된 거지요. 성전을 수축하다 보니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서기관 사반에게 율법책을 보냅니다. 사반이 이 책을 읽어보고 왕에게 가지고 가서 보고합니다. 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왕 앞에서 율법책을 낭독을 했어요. 그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던 요시야 왕이 옷을 찢고, 옷을 찢는다는 것은 마음을 찢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이 지금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어보니 큰일 났구나. 그는 그제서야 자기의 역사 현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요시야 왕이 되었던 그 시대는 국제적으로 굉장히 그 패권이 갈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마치 오늘날 미국과 중국이 세계 패권을 두고 중국이 도전하고 미국이 이것을 막 지금 강제로 누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미국은 지금 뭐 국제법이고 뭐고 이런 거 없습니다. 중국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죽여야 된다. 자기가 가진 모든 힘을 동원해서, 그리고 중국을 죽이는 일에 자기와 동맹을 맺은 모든 국가들은 다 힘을 합쳐야 된다.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이 힘쓰는 것이 몇 개의 사업이 있어요. 자기들이 세계를 장악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곳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다 막는 거예요. 반도체에 투자한 거, 반도체 회사 망하게 만들고, 이제 5G 통신, 이거 전 세계에서 중국이 가장 지금 앞서가고 있는데 이 회사를 지금 망하게 하려고 뭐 힘을 쓰고 있는 중이죠. 팔을 비틀고 발을 부러뜨리고, 야 달려와서 너도 팔 붙잡아, 너도 팔 잡아, 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한국한테 와서 팔 잡아 그랬더니 한국은 나 못하겠는데 좀 이러고 있습니다. 한국이 많이 컸죠. 예. 미국이 하라는데 안 해. 걱정은 컸다고 해야 사실 아직 못 컸다는 거지. 그거예요. 와서 여기 팔 꺾는데 와서 좀 한 팔 거들어 그랬더니 아유, 안 하겠는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걱정은 미국이 직접 치지 않아요. 예. 중국과 연관된 모든 회사들은 미국하고 무역금지하고 선포해요. 이게 세컨더리 그 보이콧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 하게 되면은 중국과 거래하던 한국의 모든 기업은 미국과 모든 게 단절돼요. 그럼 한국 경제는 설 수 있을까 염려죠. 이게 파국이에요. 예. 이 큰 나라들 사이에서 작은 나라는 사실 우리나라가 서열로 보면 작은 나라는 아니에요. 세계 200여 개 국가 중에서 서열로 따지면 작은 나라가 아닌데 워낙 큰 나라들이 크니까 그런 나라들에 대하면 작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안자가 아무리 큰 소리 쳐봤자, 제가 키가 뭐 얼만데 여기 2m 넘는 사람들이 공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은 나는 손 들고 이래봤자 소용없어요. 나는 안 작지만 2m 넘는 사람들이 공 가지고 서로 패스하고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그런 겁니다. 지혜로워야 되죠. 근데 요시야 왕이 통치하던 시대가 그런 시대였어요. 그 시대의 전통적인 강자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가나안 땅 남쪽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이 나라는 수천 년 전부터 제국을 이루었고 엄청난 힘을 가진 나라예요. 그리고 그 나라의 영향을 늘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100여 년 전부터 강자가 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북쪽에 있었어요. 이 나라가 유다 왕국과 형제 국가였던 북이스라엘 왕국을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보다 북쪽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강대국이 지금 들어서게 되었어요. 이 새로운 강대국 바벨론이 아수르와 분쟁을 해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한 150년 강대국으로 군림하던 이 아수르에 대해서 바벨론이 지금 계속해서 공격을 해오고 이 나라들이 지금 전쟁을 벌이고 얼마 있으면은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바벨론에게 멸망해요. 아울러 유다도 멸망하게 돼요. 유다 왕국은 아수르를 닮아가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유다 왕국에 히스기야 왕 아들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므낫세 왕이 55년을 왕위에 있으면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얼마나 아수르의 이 종노릇을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거기에 찾아가서 제단을 보고 그 제단을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만들고 이런 일들을 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쓰레기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국제관계 속에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힘센 나라를 의지하고 그 나라의 소위 빌부터 살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쓰레기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온갖 우상들의 집합소가 되었고 온갖 우상에게 제단을 쌓아 제사 드리는 곳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요시야 왕이 되었는데 이런 국제 정치 속에서 이 나라의 운명은 지금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된 일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물론 역사 속에서 국제 정치라고 하는 것은 늘상 있는 일이지만 그 속에서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이것이 국제 정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요시야 왕이 알게 된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지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제사장과 여러 관원들을 보내요. 여호와 하나님에게 좀 여쭤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13절 말씀 보면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그는 역사 현실 앞에서 작은 나라의 왕이고 통치의 연역도 짧고 능력이 아직 어린 왕으로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하는 가운데 그는 이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아하,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저주를 우리에게 행하실 것인가? 행하신다면 언제 행하실 것인가? 하나님께 물어보란 거죠. 그래서 제사장 hil기야와 또 여러 관원들이 당시에 여선지자
훌다라고 하는 분에게 찾아가서 이 모든 사정들을 자세하게 말씀드려요. 그리고 여호와께 여쭤보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 여선지자 훌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22장 18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가슴을 찢으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려고 했었던 요시야 왕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가상히 여기신 거죠. 내가 네 말을 들었노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은 요시야 왕은 편안히 조상들의 묘실에 묻힐 것이다. 요시야 왕의 눈으로는 이 백성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즉 나라가 멸망하는 일을 눈으로 보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뒤부터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 나라, 이 유다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참되게 만들려고 하는 개혁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해서 정말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애요. 산당들을 없애요. 모든 자취들을 다 없애요. 다시는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부정타개하는 행동을 해요. 가령 해골을 가져다가 그 있던 자리에 막 뒹굴려서 그러면 사람들은 부정 탔다 생각하고 그건 다시 거기에는 그런 일을 안 해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다 해버려요. 요시야 왕의 개혁에 대한 평가가 열왕기하 23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 이전에 여러분 참 경건한 왕들이 여러 명 있었잖아요. 히스기야 왕도 있었고 우시야 왕도 있었고 다윗 왕도 있었고, 그런데 요시야 왕에 대한 평가는 뭐라고 돼 있어요? 요시야 왕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이 죄악으로부터 돌이키는 이 일을 행한 왕은 요시야 이전에도 후에도 없었어요. 조금씩은 했는데 요시야처럼 이렇게 철저하게 행했던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이것이 요시야의 비극이에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므낫세는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왔던 우상 숭배의 이 죄악, 그 죄악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요시야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고 말할 만큼 엄청난 개혁을 했었던 요시야 왕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를 되돌릴 수는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최후 통첩을 하시는데 이 성전을 버리리라. 나중에 요시야 왕은 이때가
BC 622년입니다. 요 율법을 발견한 때가. 그런데 609년에 그로부터 12년, 13년 만에 이제 죽게 됩니다. 근데 전쟁터에서 우연히 날아온 화살에 맞아 죽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묘실에 들어가죠. 예. 그런데 요시야 왕이 죽고 3년 만에 예루살렘이 함락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 눈으로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지는 않았어요. 축복이죠? 예, 그 축복입니다. 왕이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본다는 거, 이거 비극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목사님이 교회가 망하는 걸 보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예. 저는 중학교 시절에 교회 문 닫는 걸 경험했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 자그마한 개척교회 2층 교회인데, 어느 날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이제 더 이상 못합니다. 다음 주일이 마지막 예배입니다. 제가 마지막 예배를 참석했는데 그날 이 목사님이 여러분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하는데 이 메시지는 여러분 평생 기억하세요. 우통 딱 받고 그리고는 이런 양동이에다가 물 담아 오세요. 그 다음에 콜라병 갖고 오세요. 그러더니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자기 속에 충만하게 채우는 사람이다. 평생을 기억하라 그래서 평생을 기억합니다. 교회가 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목격한다는 것은 아마 우리한테는 큰 비극일 겁니다. 생각해보면 소아시아 7교회도 망했잖아요. 뭐 어디 뭐 거기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요시야 왕은 자기 눈으로 망하는 것을 보지 않았어요.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그러나 3년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로부터 20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가 돼요. 요시야 왕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떨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기 위하여 이 나라를 전무후무한 개혁의 길로 이끌었지만 그러나 이 망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어요. 이미 하나님의 진노는 대접에 가득 찼고 이것이 기울어지는 순간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좀 더 일찍 깨달아서, 좀 더 일찍 회개하고, 좀 더 일찍 돌아섰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깨달았더라면,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여러분, 그런 순간들이 우리의 일생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눈을 떠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는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의미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요시야 왕은 국제 정세는 눈으로 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기 전에는 그 일들의 이면에 있는 일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보니
왜 이런 일들이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두려워하면서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하여 개혁의 길로 달려갔던 거예요. 요시야 왕이 죽던 그때 국제 정세는 결정적으로 막 얽히고 설키고 대전쟁이 벌어지고 큰 나라가 멸망하고 하는 일들이 발생해요. 요시야 왕이 609년 그때에 이제 40살의 젊은 나이에 죽게 되는데, 애굽왕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북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랑 대적하기 위하여. 근데 현재 아스루라고 하는 나라가 이 유다 왕국 북쪽에 바벨론하고 사이에 있어요. 이 아스루가 150년 동안 강대국으로 군림하던 국가인데, 애굽왕 바로 느고가 이 아스루를 지원한다 하는 명목으로 군대를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 애굽 군대를 가로막으러 군대를 이끌고 나가요. 무깃도라고 하는 곳에서 전쟁이 붙었는데 요시야 왕이 결국은 죽고 패배하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장사 지내고 아들이 왕이 되는데, 애굽왕 바로가 바로 뒤쫓아와가지고 왕은 무슨 이러면서 그 아들, 왕이 된 아들을 잡아가 버려요. 이래가지고 왕은 왕이 된 지 불과 몇 개월 안 돼가지고 그냥 포로로 붙잡혀 가버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라가 완전히 풍비박산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해에 아스루라고 하는 나라는 멸망을 해요. 바벨론과 애굽이 전쟁이 붙는데 애굽이 패배해요. 이제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막을 나라가 없어요. 바로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이끌고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함락시켜요. 애굽으로 군대를 보내서 애굽까지 굴복시켜요. 그런 엄청난 격변의 시대, 역사적인 연대가 되는 이 609년이라고 하는 그 해에 요시야 왕은 죽어요. 자기 아들은 왕에 오른 지 불과 몇 개월 안 돼서 애굽의 포로로 붙잡혀가고, 이런 그 엉망이 돼버리고 말아요. 이제는 애굽의 왕이 세운, 소위 말하면은 괴뢰 왕이 세워지고, 바벨론 왕이 와서 네가 무슨 왕이야 하고서는 딱 쳐버리고 또 다른 왕을 세우고, 막 이러는 격변이 막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너무 늦었죠. 그런데 저는 어느 날 성경을 묵상하다가, 아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 저는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요시야 왕 때 경험했었던 그 엄청난 종교개혁, 그 신앙의 운동,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에 순결하게 서려고 치열하게 애쓰고 힘쓰고 노력했었던 모든 일들, 이거는 헛된 것이 아니었다 하는 거예요. 이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로 하셨을지라도 요시야의 종교 개혁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로 남겨졌다 하는 거예요.
그루터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속에 그루터기가 남아서 다시 무성하게 살아나는 이 그루터기의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유다 왕 때 이 경험했던 이 엄청난 이 신앙 부흥은 그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남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 요시야 왕의 부흥을 경험한 젊은이에요. 다니엘의 새 친구, 요시야 왕의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즉 요시야 왕이 뿌린 씨앗이 그 젊은이들에게 뿌려진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 또 유초등부 학생들, 우리 어린 자녀들, 이와 같은 자녀들이 요시야 왕의 이 부흥의 직접적인 열매였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나라는 망했지만 믿음은 살아있었던 거예요. 나라는 망했고 포로로 붙잡혀 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요시야 왕 때 뿌려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포로로 붙잡혀간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살아서 있었고 70년의 세월 동안 이방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온갖 위협 속에서도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고 기꺼이 붙잡혀가서 사자굴에 던져지되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지키실 것이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나는 내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부르시니 자기의 살던 이 모든 삶의 기반을 다 버려두고 무너졌던 예루살렘을 향해서 길을 떠났던 거예요. 너무 늦었지요? 그러나 너무 늦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남기셔서 다시금 이 나라를 회복시키실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를 세우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교회를 세우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은 제 503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그동안에 전하던 시리즈 메시지를 오늘 중단하고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역사 속에서 이 역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손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기를 원해서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한다고 해도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미 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계획 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요시야 왕에게 왜 율법을 발견하게 하고 그것을 읽게 하고 했을까요? 나라는 멸망할 것입니다. 아무리 이 말씀을 순종해도 나라가 망하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근데 왜 말씀을 발견하고 말씀 앞에 서게 하고 말씀을 붙들고 개혁을 시도하고 은혜 가운데 노력하게 했을까요?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다음 세대 때문이었죠. 다음 세대 때문이었어요.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 앞에 다가온 것은 미증유의 엄청난 비극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비극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그 비극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존되고 그 비극 속에서 다시금 살아 역사하는 놀라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세우기를 한다고 해서 1, 2년 후에 성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 시대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되고 그들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내가 3년 후, 4년 후에 열매를 거두기 위한 일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당장 2년 후, 3년 후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리고 10년 후, 20년 후에 결실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하는 것이 가장 빠른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